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 찬송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찬송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어려워서요. 반주 없이 그냥 이 악보 음률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해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내주는 강한 성이요. 오늘 저희가 부르려고 하는 종교개혁 주일이 원래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1일에 그 종교개혁 주일을 저희가 기념하며 예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틴 루터가 그 1529년에 그 작사를 한 겁니다. 그 맨 위에 보면은 나오죠. 마르틴 루터가 작사를 한 건데, 그때 그 로마 가톨릭과의 그 잘못된 교리와 교회를 잘못 이끌어가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잡는 그와 같은 종교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노래했으면 합니다. 노래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11월 1일이지만 우리가 어제 1517년에 바로 어제입니다. 그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성당, 조그만 이제 대학에 있는 그런 그 우리 지금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지요. 거기에 95개조의 그 로마 가톨릭에 반박하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비텐베르크의 그 채플 앞에다가 붙였습니다. 거기 그 일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오늘날의 우리 개신교,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런 그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마르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그 교리의 문제점들 그리고 그들의 그 부정과 부패, 타락함에 대하여서 이제 그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로마 가톨릭 안에서의 개혁을 변화를 추구했으나 그것이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고 또한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파문을 하게 되므로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제 장로교 칼뱅을 따르는 그런 그 칼뱅의 장로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공부를 할 때는 뭐 비슷한 거 아니겠느냐, 사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 거지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있겠는가 했는데 마르틴 루터나 짱 칼뱅은 로마 가톨릭을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비슷한데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니라 아예 이것은 그 예수님에게 완전히 그 적대되는, 그리고 사탄의 그러한 것을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주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사탄에 속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이 그들의 행태와 또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교리에 이렇게 있음을 저 자신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 설마 그러겠어라는 것으로 이제 그 로마 가톨릭을 보고 뭐 종교 개혁이라는 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의 지도자들 사이에 뭐 분열이지 그게 뭐 그런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신학을 또 역사를 정말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이 이제 2017년에 500주년 기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500주년 기념을 했지요. 그때도 그러나 이제 이때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중세의 그 로마 가톨릭은 1000년에 걸쳐서 부패해 갔는데 너희 개신교는 500년 만에 이미 많은 부분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은 정말 뼈아픈 것입니다. 교리상에 있어서 올바른 것이 있어도 한국에서도 이 장로교가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그 정말 올바르게 현재까지 나온 신학에서는 가장 올바르게 해석을 하였고 성경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때로 다른 그런 그 교단의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도 다른 그 교리나 신학 사상들은 성경 전체를 다루고 있지를 못합니다. 자기들의 어떤 사상과 그리고 교리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슬쩍 넘어가든지 그걸 다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칼뱅의 이 장로교에서는 칼뱅주의에서는 다소 사람의 이성으로는 해석하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도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깊은 신앙의 세계에서 보면 마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사실은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단 이 논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성으로 이것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이거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이제 그런 게 특히 이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이미 다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도저히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아주 그 성경 전체에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였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의 그 모세 오경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고 그 성경의 거의 끝부분을 장식하는 바울의 하나님 나라에 다녀온 그가 기록한 바울의 서신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하신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운영되며 결국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신앙과 그리고 기독교의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반짝이는 생각들이나 이런 것을 신학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주장하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자신도 수십 년 그 신학을 연구를 하면서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의 논리나 이성이나 사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깊이 그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침잠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조금 섣부르게 아는 것으로 막 주장을 하고 말을 하고 우리 한국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처럼 그와 같이 하는 것이 그러한 그 현상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개신교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 신자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그 돈을 중시하는 물질을 중시하고 천박한 어떤 그 영어로는 그 스나비즘이라고 하는데 그 속물주의라고 하죠. 어떤 명품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서 자기가 가진 근원에서 깊은 그 수련을 하여 인품이나 이런 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명품으로 나 이런 거 갖고 있어.
이런 거로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속물주의라고 하는데, 스나비즘이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것들로다가 자기를 장식하는 그러한 그 세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정말 매우 주의하면서, 제가 오늘 이 설교에서 준비를 한 것은 종교개혁 2020, 숫자라면 2020, 오늘 2020년에 우리의 종교개혁은 무엇이 되어야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저의 대학 때의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카톡을 통하여서 할로윈 데이에 관한 것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우리가 보면은 이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막 호박을 이렇게 막 파내서 거기다 촛불 집어넣고 막 이렇게 무서운 그런 괴물이나 악마의 형상들을 넣어서 이렇게 밝혀놓고 하는 이런 할로윈 복장을 막 여러 가지 옷들을 입고 즐기는 할로윈 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 개혁과 또 이 할로윈 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 그 기원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10월 31일을 기념해야 될까.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냥 지나갈 수 있으나 믿는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31일은 우리가 어떤 날로 기념해야 될까라고 볼 때요, 이 할로윈 데이의 기원에 관하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죠, 그 목사님께서. 그 형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그 자료는 한 8페이지 정도 되나? 이렇게 길어요, 좀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면서 제가 좀 압축을 하여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로윈 데이는 원래 고대 영국의 원주민이었던 켈트족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국을 앵글로 삭슨족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앵글로 삭슨족들이 있는 잉글랜드라고 합니다. 잉글랜드. 그리고 그 위에는 북부에는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왼쪽 옆으로 조그만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웨일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영화에서 타이타닉 있잖아요. 타이타닉이 출발했던 장소가 바로 이 웨일즈에 있다고 합니다. 웨일즈에 출발해서 이제 오는 거였는데, 그리고 아일랜드라는 섬이 옆에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이 영국은 이 섬이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그 안에는 네 개의 서로 다른 특이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이것이 다 통일되었을 때에 이제 대영 제국,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는 대영 제국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개신교 쪽에 있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즈하고 아일랜드의 북부 부분이 개신교가 있고요. 아일랜드의 나머지 대다수는 이제 로마 가톨릭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섬은 두 개고 네 개의 특이함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 종교로는 개신교를 따르는 좀 또 달라요. 이 안에서 영국 개신교는 또 성공회라고 해서 이제 다른 것이 있는데, 여하튼 개신교적 성향이 있고 아일랜드에는 가톨릭적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이 있기 전에 켈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앵글로 삭슨족들이 저 덴마크나 스칸디나비아 쪽에서 이제 항해를 해서 이제 내려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려오기 전에 영국의 원주민은 이제 켈트족인데, 이 켈트족의 일종의 제사장, 사제 계급으로 있었던 것이 이제 드루이드족이라고 합니다. 드루이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종교 드루이드 제사장, 일종의 제사장 족속, 그런 사제 족속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이제 켈트족의 전체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고대의 이 북부 유럽 쪽에서는 프랑스하고 영국, 아일랜드, 심지어 이제 프랑스 쪽까지도 이 드루이드와 켈트족들이 이제
자기들의 그 생활 환경을 넓혀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루이드 사람들이 켈트족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은 인신 제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새해는 고대 영국 켈트족에서의 신년 뉴 이어는 오늘날의 12월 31일이 아니고요. 일요일이 아니고 바로 2달 전인 10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켈트족들이 자기네들의 그 신년을 10월 31일로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드루이드는 인간이 죽은 후에 또 영혼이 다른 사람이나 생명체로 옮겨간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태어날 수도 있거나 혹은 빙의 옮겨가거나 또 성경에서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악한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우리를 좀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들어가라 허락을 하셨었죠. 그래서 이 악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처럼 드루이드의 사람들은 켈트족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죽은 후에 악한 영혼들, 선한 영혼이 아니라 악한 영혼들은 이제 떠돌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이제 바로 이 10월 31일에 악한 이런 뭐 돼지란 짐승들에게 들어갈 수도 있다,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겁니다. 이 10월 31일은요 태양신을 섬겨요. 태양신을 섬기는 것은 많은 나라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치고 10월 31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보면 이제 추수감사, 추수를 다 마쳤을 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가 이제 한 해의 끝이다 이렇게 봤던 거고 태양신에게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추수한 거나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죽음의 신으로 섬겼던 게 이제 샴하인이라는 신이 있었대요. 이 태양신과 함께 생명을 다루는 죽음의 신인 샴하인이 있는데 이 샴하인에게도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한 곡물로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샤마인에게는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12달 동안 또 1년 동안 죽었던 그 영혼들 가운데 악한 영혼들은 이제 추정해 보면 좋은 곳으로 못 가고 떠도는데 이 떠돌던 악한 영혼들이 바로 이날 다른 짐승의 몸에 들어가는 것을 샤마인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그 짐승들에게 들어가는 허락하는 날이기 때문에 켈트족이 볼 때는 이 악한 영혼들이 움직이다가 어떤 짐승에게 들어가는데 혹시 가다가 뭐냐면 이 사람을 보면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한다든지 사람을 해코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하여서 이제 호박이나 무를 파내고 거기다 촛불을 들어서 이제 우리는 너보다 더 무서운 이런 그 악한 그런 그 사탄 뭐 이런 존재야 하는 것을 보여서 악한 영혼들이 그 집을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 가도록 피하여 가도록 그렇게 이런 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 트릭과 트리트라고 그러죠. 너 나에게 그 해코지를 당할래? 아니면 너 나를 접대할래? 이걸 이제 영어에서 트릭과 트리트라고 하는데요. 이 꼬마 애들이 이제 뭐 미국에 이런 데서 이제 옆집 가고 이제 그 이런 악마 복장이나 뭐 이런 걸 하고 우리가 볼 땐 귀여워 보이잖아요. 똑똑똑 두들긴 다음에 트릭과 트리트 그러면 이제 사탕 주고 초콜릿 주고 그래서 그거 이제 갖고 가는 건데 요것의 기원이 바로 뭐냐면 이제 그런 악한 영들을 아까는 이런 호박이나 무를 파내서 무섭게 보여서 피하여 가게 만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악한 영혼들을 달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들에게 뭐 이렇게 달콤한 거나 어떤 곡물 재물을 좀 주어서 우리나라 한국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무당들이 하는 것 중에 보면은 원혼이 있는 귀신들을 달래는 거죠. 막 이렇게 굿을 해가지고 그 악하기도 하고 뭐 원한이 있는 그런 그 원혼들을 달래서 이제 죽었으니까 떠나라 이렇게 달래서 이제 보내는 것처럼 트릭과 트리트에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꼬마 애들에게 가서 어떤 그 이렇게 재밌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포장이 현재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원래의 그 켈트족 속에서는 이 악한 영혼들이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는 유업화해서 물리치는 거고 하나는
달래서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려는 그러한 그 의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켈트족이 드루이드하고 이제 켈트족들이 이러한 그 사상과 신앙을 갖고 살 때 이제 로마에서는 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죠. 그 다음에 서방 지역에서는 로마 가톨릭이 이제 그 권세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00년 경에는 이 로마 가톨릭이 이제 영국 지방에까지도 그 선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가톨릭의 것을 전하게 되는데, 이 선교할 때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선교를 하면 그와 같이 문제가 되는 것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저도 선교사로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할 거냐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이 지역을 선교할 때, 이 지역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지역을 선교할 때 로마 가톨릭의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태양신을 섬기거나 샴하인의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해서 다 바꿔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그 이방 신을 섬기거나 하는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태양신을 섬기고 샴하인을 섬기는데 이 이름을 앞으로 하지 말고 이거를 하나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던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하나님 이름으로만 하라. 그대로 놔두고 대신 뭐 인신 제사를 이제 이런 건 없앴겠죠. 그런 거는 이제 점차 그들이 문명화되면서 이제 사라져 갔겠으나 이러한 어떤 이방 문화의 악마적 속성이 있는 것들을 그대로 놔두면서 위에다가 샤마인과 태양신의 이름을 하나님으로만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교황 그레고리 3세는 11월 1일을 모든 성인들의 날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All Hallows Day, 할로우, 거룩하게 여긴다, 뭐 성스럽다 이런 게 이제 할로우인데요. 그래서 All Hallows Day라고 해서 모든 그 성인들의 날이다.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서 그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신 분들, 초대교회에서 많은 성인들이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에서 그 가톨릭화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성인들이 어떤 공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인에게 기도를 하면 그 성인이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죠. 기도를 들어줄 만한 공력을,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도 이 다른 성인들에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가장 큰 게 뭐냐면 로마 가톨릭의 치명적 실수가 뭐냐면 마리아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 아니냐.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아들에게 하라고 그러면 다 들어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 숭배가 점차 강해져 갖고 나중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마리아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리고 마리아는 여기서 죽지 않고 그 하늘로 승천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죄가 없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다른 그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오는데 이거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마리아는 아기를 더 안 낳았다는 거죠. 처녀로서 있었고 그 이후에 요셉하고도 그 잠자리를 같이 안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마리아를 갖다가 거룩하고 성스럽게 만들었고 승천까지 해서 그들은 또 하나의 신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성인들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1월 1일인데 All Hallows Day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다음 날이, 그 전날이 10월 3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Hallows Eve예요. 그 성인들의 날 전날,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하듯이 Hallows Eve라는 말이 그 할로우 이브닝인데 이게 줄어서 할로윈이 된 거예요. 할로윈이라는 말이 그 Hallows Evening, 요 말이 빨리 하다 보니까 이 영어에서 할로윈이 됐다. 할로우 이브닝이 할로윈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의 할로윈 데이는 뭡니까?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라서 이걸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유럽에서 하던 이 할로윈 데이를 미국으로 옮겨간 분들은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1840년대에 바로 제가 아까 영국에서 그 옆에 있는 섬 아일랜드가 이 로마 가톨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1840년대에 아일랜드에 심한 기근이 있었어요. 그 감자를 주로 먹었는데
이 감자가 다 흉년이 돼갖고 감자가 다 이 작황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굶어 죽어가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그 당시 미국이 이런 그 좋은 막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로 다 이주를 한 거예요. 새로운 나라지만 아일랜드 고향을 떠나서 여기 먹고 사는 게 없으니까 그리로 가야 되겠다 해서 많이 옮겨갔는데, 이 옮겨간 아일랜드 사람들, 이 아이리시라고 하는데, 이 아이리시 사람들이 뭐냐면 로마 가톨릭의 할로윈을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할로윈을 이제 막 즐기다 보니까 그게 이제 미국에 좀 퍼지고, 청교도의 개신교 신앙을 굳건히 갖고 있던 게 점차 약해진 미국 사람들이 이 이민을 온 아일랜드의 문화가 그대로 이제 퍼져서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볼 때 꼬마 애들이 와서 두들기고 트릭과 트리트 그러면 귀여워서 이제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모습들이 어떤 건지를 잘 몰랐던 거죠. 여러분, 이 트릭과 트리트가요 얼마나 더 사악한 게 있었냐면, 아까 인신제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피 흘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까지 그 샴하인을 섬기고 했었는데 그걸 이제 점차 못하게 되니까 할로윈을 아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악한 생각을 했냐면, 애들에게 주는 그 사탕 속에다가 독약을 넣어서, 독약이나 그 면도칼 이런 그 조각 같은 거를 그 뭐 초콜릿이나 뭐 이런 속에다가 넣어서 주는 거예요. 주사바늘 같은 이런 거 넣어서. 그래서 애들이 모르고 먹잖아요. 먹다가 입에나 찢겨지고 들어가면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죽음, 피 흘림, 그 희생, 이걸 교묘하게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행동했던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그렇게 귀엽게 볼 게 아니라 그걸 주면서 멋모르고 오는 애들에게 그런 걸 줘갖고 먹고 죽거나, 그 이렇게 면도칼 조각 같은 게 있으면 막 다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런 피 흘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린 지금 그냥 겉면으로 보는 건 그냥 귀엽고 재미있고 뭐 이런 것으로만 할로윈을 섬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이 선교의 문제는 그 드루이드 제사장 족속의 태양신에게 추수한 곡물을 바치고 또 죽음의 신 샤마인이 그 악한 영혼들을 통제하는 것 자체에서는 그들 켈트족 나름의 윤리관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도 이렇게 선하고 올바른 게 갖고 있으니까 샤마인에 의하여서 그 악한 영혼들이 짐승에게 들어갈 때 자기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는 두 가지 방법. 우리는 더 악한 영이 있는 거야. 니네 우리한테 더 악한 것으로, 더 무서운 것으로 덜 무서운 것을 방지한다. 혹은 그들에게 어떤 대접을 해줘서 그들이 그냥 비껴가게 한다. 이런 그 현세 구복적 신앙이 켈트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로마 가톨릭이 이런 문화를 근원에서부터 변화시키는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근본 뿌리가 되는 잘못된 신앙의 핵심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문화를 변화시키지 못한 채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그 위에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사용하게 하면서 그것을 선교했다, 이렇게 이제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인들이라는 그 이름에다가 유럽 각 지역에서 믿던 신들의 이름을 대체하면서,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의 선교 방식이 뭐였냐면 유럽 각지의 여러 부족들이, 게르만 민족들이 그러한 각각의 자기 부족들의 그런 그 신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선교할 때 이거를 그 내면에서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못하겠으니까 그들의 그 신들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조그만 신들은 뭐냐면 정령들처럼 조그만 신들은 뭐냐면은 성인들로 이름을 대체시켜버린 거예요. 뭐 성 마가의 이름으로, 성 베드로의 이름으로, 성 바울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한다지. 이런 식으로 조그만 귀신들은, 조그만한 그 악마들은, 저 악한 천사들의 이름으로 있는 거죠. 그거는 성인들의 이름으로 대치를 해버려요. 그래서 심각한 게 뭐냐면 마르틴 루터가 원래 수도사가 될 때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친구하고 둘이 길을 가다가 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두려워한 이 마르틴 루터가 뭐라 하냐면, 우리가 들으면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 역사책이 뭐냐면 성 안나여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 뭐냐 이게 성 안나여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안나라고 하는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 가톨릭이 그런 식으로 가르쳐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다른 중보자들이 아주 그냥 많았던 거고, 특히 마르틴 루터가 얘기할 때 뭐냐면 그 지역의 그 광부들이 믿는 신이 바로 저 성인이 안나였어요. 그래서 이 안나의 이름으로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교를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자기들의 세력만을 넓히는 일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진정으로 그 마음을 바꾸어서 주님을 믿게 하는 선교 방식이 아닐 때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한 가지 더요. 우리 아들들하고는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방송에 옛날에는 할로윈 그랬거든요. 할로라는 것은 거룩하게 여긴다, 성인이다, 이런 게 이제 세인트하고 할로, be hallowed your name,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받으시오며라고 할 때 그 hallow라는 말이 주기도문에 들어가는데, 이 지금 여기 문제가 뭐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듣기는 할로윈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희한하게 뭐냐면 헬로윈이래요. 헬로윈. 오늘 주일기 안 들어서 가서 보세요. 혹시 아직도 SNS나 이런 데는 할로윈이 아니라 헬로윈으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방송가에서 왜 이걸 지금 헬로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양 사람들이 발음이 지금 할로윈으로 안 하고 헬로윈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여기에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헬로윈이 영어로 원래는 HALLOW 할로라는 말이 돼야 되는데, 헬로윈 그러면요 HELL 지옥을 뜻하는 헬에다가 O 감탄사로 O가 되고요. win WIN 헬로윈 지옥이 이겼다, 이런 식의 발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헬로윈 데이 그러면은 이 세상에 마침내 천국이 이긴 게 아니라 지옥이 이겼다. 그날 모든 사탄을 따르는 모든 옷을 입은 걸 다 보세요. 추악하고 이거 다 있고 이 밤에 막 엄청나게 이제 즐기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게 이제 헬로윈. 마침내 지옥이 이겼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서 그분이 정하신 대로 구원이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옥이 마침내 이 땅을 점령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지 않냐고 사탄이 마침내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거다. 그날을 기념하는 것처럼 헬로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그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켰던, 1000년 동안 왜곡시켰던 것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찾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종교개혁의 그 신앙과 신학을 찾아낸 마르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 루터부터 시작해서 짱 칼뱅으로 이어져 나오는 이와 같은 종교개혁, 하나님 말씀의 진수를 찾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과 신학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요. 이걸 다 섞어버리는 거죠. 이 종교개혁의 10월 31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다 나와서 마침내 지옥이 이겼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같은 영적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종교개혁과 한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에서는 지옥이 승리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치, 경제, 사상과 연결을 해서 보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지옥이 승리한다는 상황들이 도처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은 먼저 동성애자들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거의 진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런 것이 법으로 만들어지는데 악한 정치가 여기에 가세하여서 그것이 실현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와 경제 사상에서는 사람이 더불어 사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실제로 더불어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주장하는 정당의 권력자들은 뒤로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당한 방법으로 여전히 재산을 불려가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더 나아가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사람부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조국의 이중성입니다. 조국과 그의 가족과 친척들이 뇌물을 받고 일을 시키고 대금을 주지 않고 자녀들은 온갖 부당한 방법으로 진학시켰습니다. 최근에 조국은 피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아내 정경심의 얼굴은 지금 공적으로는 나오질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피의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을 발의하여서 그 얼굴을 드러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에는 뭐냐면 그 어떠한 자기를 이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을 다 법으로 고소를 했어요. 법으로 고소하고 그들의 이름을 다 밝히고. 그러면 피의자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아내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다 밝히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범죄자들에 관한 것인데요. 안희정, 오거돈 그리고 박원순, 이 삼위일체 같은 사람들은 권력을 이용하여서 직원 여성 공무원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자들입니다. 안희정은 충남도지사이고 오거돈은 부산시장이며 박원순은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이들의 권력은 대단한 것이고 이들 중 두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청와대의 여성 공무원들은 매우 조심했어야만 하게 됩니다. 그 부모가 딸 자식을 청와대에 근무시킬 수가 있겠는가? 드러났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지. 그들이 대통령이 되면 도지사였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할 때보다 더한 일들을 그들이 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성의 범죄는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어렵지 한 번 그 일을 시작하게 되면 쉽게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앵벌이와 복부인 그리고 안하 무인입니다. 윤미향은 어떠합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을 약 30년간 앵벌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이 여자가 윤미향이라는 여자가 국회에서 활동할 때 저는 국회의 돈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떻게 해서 빼서 쓰거나 부정한 어떤 것들을 만들고 빼서 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혜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목포에 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개발하라고 압력을 넣은 것으로 추정되어서 1심에서 이미 그 죄인으로서 그 형량이 나왔지요. 그녀는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과 고등학교 동창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 사이입니다. 추미애의 모습은 정말 눈뜨고 못 봐줄 지경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이런 여자를 계속해서 법무부 장관에 두고 있는지 그 저의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자기 아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23번인가를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정도의 비판을 듣고 있으면 대통령이 해임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계속해서 그 거짓말을 한 사람이 그거는 법적으로 법무부 장관하는 데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식으로 계속 놔두고 있는지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볼 것은 경제를 망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를 망치고 있는 홍남기, 김현미, 홍남기 부총리하고 그리고 그 국토교통부 장관인가 이 김현미, 그리고 이런 한심한 경제 정책을 만들고 지금은 중국 대사로 도망을 가 있는 장하성. 최근에 듣기로는 이 사람이 그 고려대 교수를 할 때 그 법인카드, 교수가 이렇게 좀 그 공적인 일에 쓸 수 있는 법인카드라는 것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다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교수를 할 때 수천만 원을 그 무슨 술집인가 이런 데서 사용한 것을 그거로 썼다고 하죠. 이거는 비윤리적, 비도덕적. 그러니까 교수라고 하는 것은 양심을 가지고, 학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의 양심을 지켜야 되고 그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갖는 게 교수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법인 카드를 가지고
자기가 그냥 그 만두 수천만 원을 그 술값으로 쓰고 그게 결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리 당략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사회주의가 있어서 자기 자신은 가난하게 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 마음 하나는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회주의 사상은 나라를 망치는 생각입니다. 국민이 게을러지고 나라가 가난해지는 사상으로 이런 사상 뒤에는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회주의자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중적입니다. 좀 누가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이중적이지 않은 진정한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있으면 좀 말해주세요. 진짜로 자기의 모든 걸 내놓고 그들의 말로 인민이겠죠. 온 인민이 함께 살기 위해서 자기는 가난해지고 자기는 부를 축적하지 않은 우리말로 진짜 빨갱이가 있으면 좀 말해주세요. 제가 아직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쓴 것이 그래서 부정한 말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도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 뒤로 축적을 하거나 그런 이중적인 그런 그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만 계속 봐왔지, 그러지 않은 진정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자기의 모든 걸 내놓아서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양정철은 2019년에 일본과 충돌이 있어서 무역과 관광 쪽에 연관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힘들어했었죠. 작년에 그 경제에서 그 일본이 그걸 딱 우리에게 뭐 자원을 주는 어떤 것들을 막아버리니까 경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었고, 무역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일본 관광인들을 이제 통해서 그 살던 관광업소 쪽에서 관광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던 그런 중소상인들이 굉장한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정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고 국민이 잘 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양정철이 그 더불어민주당 내 보고서에는 뭐냐면 이대로 가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데 유리하다. 그러니까 관광업 쪽에 있는 상인들이 저렇게 힘들어서 다 문을 닫고 있어도 이대로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조국은 그때 죽창을 들고 싸우자, 동학처럼 죽창을 들고 다시 싸우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선동을 했었죠. 그와 같은 것에 의하여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대로 가는 것이 우리 정권에 유리하다라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속에서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당이든지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그들이 늘 말하는 게 뭡니까? 국민의 경제적 삶입니다. 국민을 위하여서 그 정권 단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외교나 문제로 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안에 실제적 세력을 가진 자들의 생각과 그리고 그들이 쓰고 있는 그런 글들 속에는 이렇게 저 국민들이 저 고난을 당해도 이대로 가는 것이 우리가 권세를 잡고 정권을 잡고 그대로 가는데 유리하다,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쓰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인영이라는 그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 아들이 척추가 병들어서 군대 가는 것을 면제받았다고 하는데 그 즈음에 50kg짜리 그 50kg 그 물이 들어있는 물동이를, 물론 둘이 들긴 하는 거지만요, 그걸 들어서 옮기는 이런 동영상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척추가 아픈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허리 척추가 아프면 그런 거 못 듭니다. 이 충격이 오거나 무리를 줘서 이 허리에서 든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들고 옮기는 이러한 동영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말을 해서 넘어가지만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다 아는 거죠.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가 통일부 장관이 되어서 행한 정책이 뭐였냐면 물물 교육을 한다는 거였어요. 남한에 실제로 돈을 가면 그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물물 교육을 하자고 하는데, 북한의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밝혀진 게 뭐냐면 이게 김정은에게 돈, 사적으로 쓸 수 있는 돈, 비자금을 마련하는 회사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그걸 나중에 몰랐다고 했겠죠. 그게 말이 되느냐는 소리예요. 한 나라의 통일부 장관을 하는 사람이 상대 나라의 회사가 해서 그것이 어디로 돈이 가는지를 모르고 남한과 북한이 그 교역을 하는 일을 만들었다라는 게 말이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 일을 하려면 이미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다 정보가 되어서 어떠하다라는 것이 사전에 다 들어가지, 그게 없이 그 사업이 추진되는 건, 만약 모르고 했다면 이건 무능력한 자예요. 무능한 자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했다면 사악한 거죠. 그것은 현재 미국이라든지 전체 유엔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 김정은에게 돈을 갖다 주기 위한 것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서 했다면 그것은 국제법을 어기는 짓을 우리나라의 한국의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가 했다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사파였던 임종석은 대통령 문재인의 비서실장을 했지요. 도대체 어떠한 비서 역할을 했는가, 무엇을 비서 역할을 한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리 당략을 쫓고 그 당이 과연 무슨 당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의혹자들이 있습니다. 사건으로는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와 문재인이 연루되었을 그 의혹, 그리고 최근에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회사에 연루된 정권의 많은 실세들, 그리고 그 돈이 정치자금으로 조성되는 의혹, 심지어 옵티머스의 회장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재인이 베트남을 방문할 때 그 비행기를 타고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출국 정지가 나왔어요. 이 옵티머스의 그 회장인가 하는 사람은 그 전날 대통령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와서 거기서 미국인가 어디로 도망을 갔고, 그거 더 이상 조사를 못하게 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출국 정지가 이루어지는 게, 이게 사전에 알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되고, 그러면 이 말을 그냥 대통령 모르고 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볼 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대통령 비행기에 태워서 지금 탈출시켰다는 소리밖에 더 돼요. 그냥 이걸 말해서 그냥 의혹이라고 합시다. 그 의혹을 국민들이 안 갖겠어요? 사회적 범죄를 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두 사람을 눈을 가리고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죠. 그래서 그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 정부에 대해서 이건 살인자의 정부다, 살인 정부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건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라도 반드시 심판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남한 공무원이 표류를 해서 북한에 넘어가서 거기서 총으로 죽고 그 시신이 불태워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고, 그 다음 한 말이 뭐냐면 이 공무원은 월북을 한 것이다. 월북에 대한 어떤 것도 나올 만한 것이 없는데 이걸 월북으로 몰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빚을 진 것도 사실 이거 해서 한 몇 년인가 3년인가 얼마가 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경제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3년을 좀 어렵게 살면서, 월급에서 원래 생활하는 건 다 보장이 되고 나머지를 갚는 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년인가 얼마를 하면은 다 이게 빚 청산을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이 사람이 공무원, 이 사람이 그런 거를, 그것이 싫어서 자기 가족과 자식들에게 그 날도 다 통화를 하고 했던 이 사람이 넘어가서 월북을 했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국민들 보고. 들깨의 지짐 같은 말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게다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 업무를 했을 때 그의 보고가 현 정권에 불리하다고 하여서 공격하는 자들의 말과 모습을 보십시오. 서로는 감사원장에게 그만두라고 호통을 치고, 김진애는 아파트 값이 올라도 좋다, 세금만 많이 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여겼을 때는 여겼을 때 해주던 말과, 윤 총장이 이편저편이 아니라 오직 검사로서의 일에 충실하여 살아있는 권력도 조사하라는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시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그를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야비한 말들과 그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그 저열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당헌의 문제를 봅시다. 최근에 박원순과 오거돈에 의하여서 공석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에 당의 사람이 과오를 일으킨 곳의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당헌을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이 그 대표를 했을 때 만들었던 그 민주당의 헌법입니다. 그런데 이익을 위해서 이제 헌법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익을 위하여서 헌법을 바꿔버린다면 그 헌법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헌법을 바꿔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헌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5년 전 문재인이 만든 그 당의 헌법을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다라는 거죠. 뭔 말을 했냐면 이걸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말을 했어요. 당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당에서 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끝나야 될 문제를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이것은 옳지 않은 거다. 그럼 뭐냐? 5년 전에 문재인이 만든 이 당 헌법은 잘못됐다는 소리죠. 문재인이 잘못됐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전 당 헌법을 그렇게 만든 것이 비민주적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은 어떤 걸 택할래요? 5년 전 지금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로 했을 때 만든 법이 비민주적 당헌법을 만든 거냐, 아니면 지금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그거 깨끗한 정당이다라고 보이게 해서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걸 바꾸면 무슨 게 되는 거예요? 역시 이익을 위해서는 너희들은 그 모든 더러움을 그대로 따라가는 당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하여도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5년 전에 그 비민주적인 당 헌법을 만든 문재인이 문재인이냐, 아니면 오늘날의 자기들의 그와 같은 이익을 위하여서 따라가는 것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냐. 이낙연의 사과를 보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박원순이 성추행한 것에 대하여서 야당 의원이 자세히 말을 하지, 여당 그 위원이 법원에서 특정되지 않은 것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야당 의원이 이제 박원순이가 어떠한 성추행을 했느냐라는 것을 그 국회에서 이제 자세히 말을 하니까 여당 의원들이 뭐라 하냐면 그건 특정되지 않은 거니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특정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된 거다라고 아직 결정된 게 없다. 그러니까 너 야당 의원은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박원순의 행위에 대하여서 조사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미 죽은 자에 대해서는 조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 대해서는 조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러이러한 일이 뭐를 한 거냐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 그것은 조사를 해서 특정 지어진 말이 아니니까 말하면 안 된대요. 글을 쓰면서도 헛웃음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이낙연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들에게 사과를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원순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 공무원 측에서 그 사과에 나도 포함됐느냐고 물었어요. 이낙연 씨, 당신이 지금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당신이 사과한 말에 지금 박원순에게 피해를 당한 나를 포함하여 지금 나에게도 당신이 사과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걸 정확하게 해서 나에게 성추행을 박원순이가 했다는, 당신들의 당의 사람이니까, 서울시장이던 박원순이도 그 당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이와 같이 성추행을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사과를 하는 겁니까를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사람들이 그건 특정된 말이 아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법적으로 그 정의되어지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피해를 당한 여성 공무원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어떻게 정확하게 피해를 당했다라는 것이 법적인 용어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모호한 상태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모호한 상태로 그냥 시간 가서 흐지부지 되어버리기를 원하는 거겠죠. 이낙연에게 이 말을 요구를 했을 때, 이제 이낙연이 민주당 대표인 이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의 정의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따라야 되겠죠. 대표가 한 말이고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정확한 용어, 표현이 되는 것일 테니까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그 야비한 모습을 보이냐면 그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그때 뭐라 그랬죠? 피고 추정인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추정된다. 피해 호소인,
호소하고 있는 거래요. 호소인. 피해, 내가 지금 성추행 당했다는 것을 피해 호소를 하고 있는 여자다. 박원순은 죽었으니까 말이 없다라고 하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런 야비한 말로 그 여성 공무원을 또 한 번 죽이는 그런 말, 그런 표현들을 갖다가 붙여대고 있어요. 말은 마음을 담는 것인데 말이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할 때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진심이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고 피가 없는 사람들의 사악함만이 보이는 그런 자들의 말을 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구역질이 나요. 마음을 담지 않는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걸 아프게 하고 냉담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받게 하는지를 참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이 진정한 선교를 하지 않고 회칠한 무덤처럼 표면만 바꾸어 로마 가톨릭화했던 모든 우상의 사상들이 만성절에 드러나서 할로윈 데이가 된 것을 참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개혁하여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에 집중하게 한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그 뜻이. 그런데 지금 한국의 모습을 보면 모든 이방의 신들이나 이단의 사상들도 문제이지만 정치 경제의 사상인 사회주의가 단지 사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망치고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에조차 사회주의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해괴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기독교인들이 동의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반기독교적 목사들과 선교사들과 교수들이 버젓이 발언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주의 세력과 연결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는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그들에게 말하여 가르치고 몰라서 그런 것이라면 깨우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사상이 이미 사탄에게 넘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경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들의 세력이 강하다고 하면 일단 물러나서 참된 기독교의 신앙과 말씀의 깨달음을 가진 자들이 연합할 것이고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신 때가 되면 그들을 누룩을 제거하듯이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왜 이 지경이 되고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영분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으니 그 모양이 마치 중세 로마 가톨릭의 무식한 만큼 어두운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2020년에 생각하는 종교개혁에 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가 목사로서 설교할 때 저의 마음은 이와 같고 이와 같은 것을 오늘 설교하여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올바르게 하며 2020년을 기점으로 하여서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인지 사탄은 영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사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침투하며 우리의 기독교를 파괴하며 나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아서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독교, 온전한 신앙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와 그리고 장 칼뱅의 그 신앙 사상이 우리들의 참된 신앙과 사상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